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해서 나의 깨달음이 곧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베드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서신이었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서두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묘사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수세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베드로도 가졌고 또 오늘에 이르러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사도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똑같은 특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넉넉히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므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이 지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깨달아 알고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심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더러웠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믿음 안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타락한 본성,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성은요, 우리의 식성을 결정합니다.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그것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아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결정이에요. 보세요.
짐승들은 짐승의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환경도 결정합니다. 어느 곳에 살 것인가. 자기네들이 기뻐하며, 사람은 사람 살 곳에 살아야 되고요, 짐승은 짐승들이 살아야 될 곳에 사는 거예요. 두더지는 땅 속에 살아야 돼요. 두더지를 갖다가 잘 대해준다고 햇빛 밖에다 잘 내놓으면 죽어요. 환경도 어떻게 해요? 본성이 지배합니다. 결정져요. 교제도 결정합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살고요, 짐승은 짐승끼리 살아갑니다. 끼리끼리 무리지어서 다니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지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순결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에 대한 식욕도 느끼고, 행동도 느끼고, 환경도 맞게 살고, 교제도 성도와 성도 간에 함께 참된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내 성품이 변화해서, 본성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생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중한 교훈은, 믿음의 결과는 영적인 성장으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1943년에 유명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는 등정을 하는 도중에 기후가 악천후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하고 되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되돌아서면서 그 산을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지만은, 그리고 너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은, 내가 이곳에 다시 올 적에는 나는 놀라운 성장을 해서 다시 도전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53년 그는 드디어 에베레스트 정상에 그의 발을 디뎠습니다. 세계 최초로. 어때요? 사는 그대로 있지만은 살아있는 이 사람은 10년 동안 놀라운 훈련과 도전을 통해서 성장해서, 그리고 그 산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960년도에 유명한 마라토너 올림픽, 로마 올림픽에서 마라토너로서 금메달을 딴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맨발로 뛰어서 2시간 10분대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록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다음 64년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에서 또다시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69년도에 이디오피아의 왕이 그에게 선물을 했어요. 승용차 한 대를 선물을 했습니다. 국가에 위대한 공로가 있다고 해서 승용차 한 대를 선물했어요. 그는 그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내리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3년여 세월이 지난 뒤에 그는 노르웨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신문들은 그의 세 번째 금메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은요, 부단히 노력하면 환경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7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를 이루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성품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성장해 간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 덕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감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첫째가 믿음의 덕을 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지만은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엇인가를 완성했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덕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닮아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에 이 덕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완성된 그런 인생의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덕의 지식입니다. 지식은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오늘 말씀의 앞뒤의 문맥으로 보면은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을 말합니다.